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에 빠진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한 여인은 부유하고 학식 있는 고귀한 가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그리고 오두막집에서 사는 아주 비천한 시골 처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왕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여인을 데려와서 함께 살 수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를 지켜보고 명령만 내리신다면은 당장이라도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에 왕비로 삼으면 어떻게 되냐고 신하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원했던 것은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결심을 했습니다. 왕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평범한 농부처럼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는 집, 입는 옷, 먹는 음식,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비천했지만은 왕은 기꺼이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덴마크 기독교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가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묘사하면서 한 이야기 가운데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의 지위를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왕이 직접 시골 처녀의 지위로 내려가는 것, 내려가서 농부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왕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스스로 자신이 내려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내려가서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시골 처녀를 그토록 사랑해가지고
농부가 된 것도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로고스는 태초부터 존재했고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할 때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누구인가?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그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성육신, 그것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는 성육신 하셔서, 다시 말하면 육화,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되셔가지고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본체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그 분명한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죄악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본래에 갖고 계셨던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에 그분이 갖고 계시는, 비록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하고 달라요. 본래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성육신하신 그 모습이지만은 여전히 그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가까이 바라볼 수 있겠는가? 죄인된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운 관계 속에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죄인된 인간이에요.
영광스러운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도저히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에, 이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과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요, 그 은혜를 입을 수도 없었어요. 그 무엇 때문이었는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실 여기에 율법과 은혜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었느냐?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정죄입니다. 정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정죄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용서함이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그래서 율법은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들춰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의 굴레에 묶여서 죄의 심판을 받게 하고 죄의 정잠을 받도록 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율법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고상하게 잘 지키는 사람도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든지, 율법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든지, 율법을 통해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율법은 죄인들을 무작정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 가운데 프랑스 작가가 쓴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 거기 보면은 주인공 장발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장발장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경찰이 있었어요. 그 지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지베르 경감은 피도 눈물 없는 사람이에요. 철두철미하게 법을 통한 정의, 이것만 실현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차가웠어요. 냉혈 인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평안이 없었어요. 바로 그 레벨의 경감이 이 장발장을 정죄하고 끈질기게 추적을 합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처럼 죄와 사망의 율법이 죄인들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끊임없이 추적해서 정죄하듯이 이 지베르 경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율법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장발장을 추적해 오던 이 지베르 경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써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는 정죄가 일어났어요. 용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용서가. 이게 바로 그 리미제라블에 나오는 이 리베르 경감의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의 주인공은 장발장이었습니다. 장발장. 이 장발장은요, 배고픈 조카를 먹이기 위해 어느 날 빵을 훔쳤어요. 빵을 훔친 그 대가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탈옥을 시도하다가 다시 붙들렸어요. 19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추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살아있던 조카는 죽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오갈 데 없는 취재된 이 장발장. 그런데 그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미리엘 신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집으로 이 장발장을 데리고 갔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까지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 신부의 집에 들어갔다가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달려 나오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신부에게 끌려가서요. 그 놀라운 건 신부가 그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준 이 선물을 왜 다시 도로 가지고 왔느냐고. 장발장은 그 신부의 은첩대를 훔쳐나갔는데 경찰에 붙들려온 그 장발장에게 신부가 내가 당신에게 준 선물인데 왜 이걸 도로 가지고 왔느냐고 이러면서 장발장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경찰이 돌아갔을 때에 미리엘 신부가요, 그 장발장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그대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그대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장발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로소 뭘 깨닫느냐면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 장발장. 이 장발장은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미리엘 신부를 통해서 조건 없는 은혜를 입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이 장발장, 더 이상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부터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이 기적을 보게 하셨는가?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죄악에 종되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소리를 지르고 이제 곧 돌을 던져 그 여인을 죽일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아무도 무엇이라고 변명도 할 수 없고 변호도 할 수 없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무서운 정죄의 외침 속에서 주눅들어 있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땅에 그를 서시고 이었고 몸을 일으켜 일어나셔가지고 그 주변에 정죄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정막만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 아직도 정죄의 두려움 속에 고개를 떨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육신의 기적을 통해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사랑. 일제시대 때
전라도 그 해남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남편 없이 홀로 이 두 아들을 기르는 신실한 그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두 아들이 대나무 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쟁놀이를 하다가 마침 그 지역 유지가 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그 말에 눈을 찔러버렸어요. 말에 눈을. 말에 장난치다가 말에 눈을 찔러버렸는데 말에서 유지가 떨어지면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유지가 죽었으니까 이 보통 생각한 일이 아니었어요.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 원인 제공한 그 두 아들과 한 아들을 이제 죽여 사형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묻습니다. 누가 말에 눈을 찔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형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찔렀습니다. 제가 말에 눈을 찔렀습니다. 이러니까 동생이 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형이 찌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창으로 찔렀습니다. 아닙니다. 형은 내가 찔렀습니다. 동생은 아닙니다. 제가 찔렀습니다. 판사가 막 바른대로 말하라고 막 호통을 치는데도 형제는 서로 자기가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머니를 나오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래 부인, 나는 지금 두 아들을 죽이기 싫어서 한 아들에게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은데 이 두 아들이 지금 서로 자기가 말에 눈을 찔렀다고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큰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까요? 아니면 작은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까요? 물으니까 믿음의 신실한 부인이 잠시 기도를 하더니만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작은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세요. 판사가 물었어요. 궁금했잖아요. 왜 작은 아들을 선택했는가? 왜 작은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그랬는가 물으니까 판사님, 제가 저희 남편에게 집 오기 전에 제 남편에게는 사별한 부인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작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남편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두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죽여야 한다면 어찌 큰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판사가 말했어요. 아니 부인, 그래도 당신이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고. 그렇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배운 바로 제 친아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사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리도 좋은 곳이요. 교회 다니면 부인처럼 이렇게 됩니까? 내 평생에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요. 그러면서요, 이 판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아들도 살리고 작은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그 지방 유지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 부인이 다니는 교회를 새롭게 잘 만들어주자. 이래가지고요. 그 해남에다가 이 부인의 감동을 받는 판사가 안 믿는 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예배당을 새로 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닌가. 자신이 낳은 자식이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는 사건, 포기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복종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 성탄절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1년에 그냥 하루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의 사건, 그 사건의 현장, 그 중심에 지금 오늘 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은혜와 사랑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성탄절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강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육신 하신 사건은 이거는 교리도 아니고 어떤 흘러간 이야기,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성탄절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은혜로 뜨겁게 와닿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남은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 내 인생 어떤 백화 지불을 하더라도 나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질로 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귀한 성탄절날 우리가 1년에 어떤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그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헛되게 살았다면 오늘 이 성탄절날 성육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입고 일평생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성육신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